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이곳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동고동락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제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2023년 하계수양회가 1차부터 7차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많은 영혼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교회 안에 잘 접붙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창원교회가 다다음 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집회 많은 영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작하는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은 실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32절로 35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 8월 6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줄곧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영광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외부 설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창원교회 성도분들을 뵙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원교회는 이번 하계수양회 6차 하계수양회를 다녀오셨죠.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쓰시고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6만 5천 명 정도의 접수가 있었고 새로운 영혼이 1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매 차수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실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인도가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실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차까지도 이렇게 7차까지 수양의 기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또 다다음 주에 이렇게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4장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특별히 남다른 열정과 특심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랐고 마지막에 이 스승이 네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나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가 단순히 자기 스승과 같이 그냥 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올바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큰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의 원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엘리사가 정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한 역사를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시대 구원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등진 많은 인생들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 나오는데 실제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행해졌고 특별히 그 기적은 생명과 관계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기적 중에 이 열왕기하 4장에는 특별히 수넴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내용이 8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3번, 신약 성경에 5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의 3번이 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3번, 그리고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8번.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생명 숫자고 부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 얻어보고 또 남은 시간은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주변의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지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지금 수넴이라는 동네에 한 귀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부인, 부유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자주 지나곤 했는데 그 동네에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큼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고 그 엘리사를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실제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어디에다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은 이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해서 생겨진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너무나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17절 끝에도 알게 하시고 19절 끝에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함께하는 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이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실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세 번째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음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땅에 두고 살아갑니다. 열심히들 살아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 끝은 허무와 절망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고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세상이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상봉의 소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고 말은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 하지만 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다시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셨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계시겠구나.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고 쉬게 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졌을 때 그런 소망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실제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더 크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 쌓아두게 되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됩니다. 왜? 그로부터 받을 영광과 상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말요, 천국을 잠깐만 우리가 갔다 올 수 있다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내가 잠깐만 보고 올 수 있다면 우리 아마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동참하려고 애쓰겠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세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까요? 얼마나 힘있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실제 마음 눈, 믿음의 눈이 밝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 그 가치를 알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알아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 눈이 중요한데 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 우리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7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이어서 8절 후반 말씀처럼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죠. 실제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합당치 않은 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알게 합니다. 우리의 숨은 허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치 못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이 숨은 허물이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7절에 보면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죠? 낙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지혜 없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왜 전처럼 뜨겁고 그런 열정,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기쁨이 많이 사라져 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의 기쁨은 식어져 있어요. 열정도 식어져 있고 미련해져 있습니다. 영혼이 낙담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할 때,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우리 시편 119편을 뒤로 넘겨서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8절입니다. (1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듣고 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 눈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을 대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18절 이 119편의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깨닫는 게 없냐는 겁니다. 10장 막 읽고 5장 읽고 꾸준히 읽고는 있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마음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일반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감동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 말씀 시간 내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귀도 열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제 내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이 도와주시면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죠. 어쩐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암송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자동으로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교제할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언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을 제자들이 듣고 함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25절부터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그리스도가 계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영광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한참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촌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9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 두 제자가 강권했다 그랬죠? 그 강권에 예수님이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제하게 되냐면, 우리가 강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을 때 뭘 얘기합니까?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과 교제를 대할 때,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붙잡을 때,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주님, 오늘 주일 말씀,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 좀 내려주세요 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에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로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붙잡혀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30절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죠?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을 때, 받아 먹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이 두루 다니시고 우리 주님이 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지금 떡을 떼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두루 다니면서 지금 떡을 떼어주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떡을 많이 주실까요? 강권하는 사람,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갈증,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헐떡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갈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떡을 주시죠. 이 시간 떡 먹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눈이 밝아지느냐? 주님을 가까이 강권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언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아주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57장 51절부터 보시면 이들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앞에 선지자들이 많이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고 스데반이 이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찝습니다. 그러자 54절 이들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데반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요. 55, 5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이 이 순간 스데반의 마음문을 열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까? 서 계신 겁니까? 네, 서신 것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왜 서 계셨을까? 이 순간 스데반을 맞이해주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위로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순교를 앞둔 이 순간 스데반이 그것을 보자 어땠을까요? 마음에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잠깐 핍박받고 고난받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를 저렇게 반겨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구나. 내 모든 눈물과 아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환영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스데반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담대할 수 있었겠냐고요. 죽음 앞에서. 실제 언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느냐?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전도하시면서요. 많은 것들 느끼고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으셨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더 보게 되셨을 겁니다.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이 있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요? 전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 희생할 때. 또 봉사하면서 많은 것들이 보이죠.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교회에 힘이 있구나.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마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수넴 여인도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런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지자가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일을 돕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자기 남편과 상의하고 교제하는 끝에 이 엘리사, 자주 지나는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참 세밀하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자. 남편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희생해 주자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랬죠? 생각이 주밀하다. 주밀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밀하다인데 이 여인은 정말 주밀한 마음과 생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봤고 선지자의 일을 귀하다고 알고 있었고 그 일을 돕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의 결과 주밀하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바라시고 어떤 섬김이 주님을 감동시킬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섬김? 주밀한 섬김이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주밀하게 준비하게 했고 그것이 엘리사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밀한 섬김을 보시고 감동받고 기뻐하십니다. 어떤 모습이 성경에 주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을까 좀 묵상하다가요. 바로 이 모습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지금 다윗 왕입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게 하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나라가 평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는 비싼 백향목 궁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저 우중충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 있고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이렇게 값비싼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성막에 있구나.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지하신 하나님이고 성막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하셨는데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성전 짓기를.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주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세심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이 모습이 바로 주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겠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자, 왜 이렇게 무수히 준비하고 한없이 준비하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해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많이 주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지난 하계 수양회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1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많은 영혼이 탄생하는 곳. 그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전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밀하게 준비합니까? 1차부터 7차까지 순서를 나누고 거기에 어디 교회는 주차 수송, 어디 교회는 조리, 배식 철저하게 우리가 미리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하나요? 그만큼 이 일이 귀하고 가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건지는 그 일의 중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밀하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그런 섬김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다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창원교회 식구들 많이 준비하실 겁니다. 오늘도 기도부탁 리스트를 우리가 쭉 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당도 청소할 거고 준비하고 누구는 차량 봉사도 하고 계획을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주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밀하게 준비하는 것, 이 수냄 여인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이 여인이 이렇게 주밀하게 준비하고 섬기자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그냥 있지 않았죠.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이 그냥 있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섬김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한 여인이었잖아요. 부유하고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남편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고 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유일한 어두움입니다. 과거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눌리는 일이었잖아요. 이 가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의 유일한 어두움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자녀.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로되 15절부터 보시면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는 줄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실제 이렇게 이 약속대로 이 여인이 자녀를 안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식을 낳게 하시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막 웃음이 넘치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성경이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18절 보시면 이제 갑자기 비극적인 일이 터집니다. 18절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원일모를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야 하면서 아이가 아파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 어머니 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 또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음으로 비극적인 일이 터지게 돼요. 이 가정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시련과 위기도 우리 삶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애초부터 지도하실 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도하시는 길이 바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교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늘 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 보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면서 우리 마음에 연약한 우리 자신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혹 나빠 보이는, 우리 보기에는 비극적인 일이더라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과 위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받기까지는 우리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이 여인의 아들,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아이의 생명을 갑자기 취해 가셨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내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 다시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다들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함 얻었고 복음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는 형통한 일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극적이게 보이는 일, 눈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모든 것 안에 들어가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여기 35절도 보시면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곤고, 질병 이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핍박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도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도 있죠. 핍박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근, 적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휘청되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위험이나 칼, 심지어 죽음도. 우리 보기에 이해 안 돼.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셔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구에도 구원받으신 지 이제 한 4, 5개월 되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이전에 이렇게 굿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데 의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가족의 인도로. 그래서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요양병원에.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한 달 정도 됐을까? 갑자기 남편이 위독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눈을 감지도 못하고 눈에 흰자만 보이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다들 우리 식구들이요.
아이고, 저분이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한 달 됐고 이제 신앙생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자매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생겼을까? 저 자매님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다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그 자매님에게 구원 안 받은 딸이 있었고 그 딸이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구원받고 한 달 동안 너무 기뻐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때 이제 결국 그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한 모든 모습들의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너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말씀을 좀 들어주는 거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따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과 따님이 이번 학예 수양에 5차에 가셔가지고 구원도 확증하시고 침례도 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분의 가정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 가정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따님이 구원받고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이번 마지막 7차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 형제님 중 한 분이 수원교회 청년 형제님 한 분이 자기 전도할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것도 3일차 복음 푸는 날 저녁 한 9시쯤에 억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배워보겠다는 쪽까지 됐고 이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마치고 이제 한 1시간 뒤쯤 이제 뒤편으로 나가봤는데 아직도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서 있냐 그랬더니 비전센터였는데 누가 신발을 가지고 이제 신발을 누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비싼 신발이었던 겁니다. 그 상담도 잘 받았고 마지막 3일차 때 어렵게 모시고 와가지고 마음도 열렸는데 하필 그 상담장에서 누가 그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요. 씩씩대면서 내가 범인 찾겠다 그러면서 양말도 벗고요. 맨발로 그 비전센터를 1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발을 찾고 뒤지고 그러기를 한 밤 12시까지 했어요. 인도자 형제님은 쩔쩔매면서 따라가면서 신발 찾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어렵게 모시고 와서 상담도 잘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못 찾았어요. 그분이 맨발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신발이 얼마짜리였냐? 60만 원짜리 신발이었어요. 인도자 형제님이요. 대학생인데 용돈 받고 생활하는데 이 불신자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 6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한테 사과하는 이 인도자 형제님을 보고 마음이 많이 또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제대로 못 놔둔 자기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수원교회 돌아와서 제가 아이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어쩔까 하고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 그렇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이렇게 자기가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좋게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형제님이 마지막 7차에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참석하게 하려고 셋째 날 저녁에 모시고 왔고 그런 일이 터졌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이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이 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이것도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식을 잃었다고 망연자실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의 시신을요, 하나님의 사람, 즉 자기가 만들어줬던 그 엘리사 방에 침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수단과 방법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24절 보시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의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하고. 지금 이제 엘리사가요, 그 수냄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게 시켰어요. 3번이나 물어보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요, 평안할 수가 없죠.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 남편이 평안하고 아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주신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미리 알고 믿었던 거예요. 살려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 여인은 평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현실과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느냐? 주를 의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 그래, 나에게 있는 이 위기도, 이 비극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잡는 사람.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붙잡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예. 이 수냄 여인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평안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처한 상황이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의뢰하고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말씀 붙잡아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도 붙잡고 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어요. 이제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27절부터 보시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쭉 얘기합니다. 그러자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라고 29절에 이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30절 이 여인이 마음 푹 놓고 이제 게하시가 가니까 됐다 한 게 아니라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직접 가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엘리사를 붙잡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러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걸 볼 때 이제 뒤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권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가주십시오.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도요, 영혼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 사랑하는 이뤄진 가족,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되겠다. 마음 놓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저는 이게 괜히 쓰여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랬죠. 이 여인이 붙잡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당신이 직접 가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모습이 바로 간절하고 정말 진심인 마음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여인이 뭔가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자주 갔습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풀어질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늘 번거롭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갔겠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간절한 마음도 봤습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진심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심과 간절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자주 그에게 가서 그리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가 진짜 간절하냐 진심이냐는 우리의 행동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나는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번 대집회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자주 번거롭게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원하냐는 거예요. 그런 원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근데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그런 원한을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여인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게하시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게하시는 이제 먼저 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 실패했어요. 31절 보시면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왜 29절에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가서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근데 뒤에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성공을 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 왜 한쪽은 실패를 했고 왜 한쪽은 성공했을까? 그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요,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런 게 없어요. 지팡이를 얼굴에다가 갖다 댔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았다. 뭘 얘기하냐면 사실 이 지팡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갖다 들이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실패했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시죠. 32절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답니까?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제자들은 실패했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님 분명히 권능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엘리사도 가장 먼저 행동한 것이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우리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혼에 건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을 많이 닫아야 돼요. 이것도 문이고요. 이것도 문이에요. 온갖 세상 것들, 대중문화들, 세상의 것들을 내 눈과 내 귀를 잔뜩 열어놓고 그것에 활짝 열려있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은 식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품었던 뜨거운 마음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영혼 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겠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렇게 행했어요. 34절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자기 전 존재를 동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런데요, 살아난 건 아니에요. 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전 존재를 동원해서 손, 물질, 찾아가는 것, 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학예 수양회, 이번 6차 학예 수양회 때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결실하지 못한 영혼이 있죠. 아직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할 만큼 다했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왜 이리저리 다녔을까?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 문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여인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35절에서 참 중요한 게 다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즉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 수양회 때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왜 하나님이 학예 수양회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대전도 집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고 우리의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원함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7번 재채기 했다. 완전히 아이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기를 가장 기뻐할까요? 솔직히 이 재채기 소리가 듣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마 엘리사에게는 이 순간 아이의 재채기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고 가장 기쁜 소리였을 거예요. 죽은 영혼이 탄생하는 그 소리가 정말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학예 수양회 때 느끼셨죠? 저도 참 그 감격스럽고 기쁜 것이요. 그 3일차 이렇게 복음 말씀 상담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분이 기뻐해서 이제 침례 받으러 가겠다고 막 옷을 챙겨가지고 이제 침례장으로 가셔요. 그래서 이제 상담 끝나고 침례장으로 가봤더니 새로 탄생한 영혼들이 줄지어서 쫙 서 있고 그 영혼들이 침례받고 기뻐하면서 물속에서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서 기쁜 일 아니던가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이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기뻐하면서 탄생되는 그 모습. 언제 기쁘던가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교제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이전에 이렇게 복음을 배척했는지 모르겠다고 좀 더 진즉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나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애쓰겠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날 인도해 준 저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전도해 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확실한 복음의 간증을 듣게 될 때 그 재채기 소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함께 행복한 소리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다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우리에게 그 행복한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태도, 이것이, 그리고 기도, 이것이 반드시 영혼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밀한 섬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봉사, 전도,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위기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계신, 그로 인해 아파하고 계신 성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마침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의 재채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